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 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네, 오늘 또 설교 말씀은 에클레시아 지원 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키가 커서.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은 우뚝 소선교회 이제 이대용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광고 중에 보셨듯이 단기 선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프시거나 휴가 가시거나 이렇게 선교 가시면 저희들이 그냥 이제 사례 없이 설교도 해드리고 이제 부흥회도 해드리고 목회자 자녀 캠프도 해드리고 문 하나 고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뚝소중의 성도님들이 저번에 한번 예배 때 배웠고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하러 다니면 제가 조금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막 공사하고 이러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막 성도가 작으면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4장밖에 안 되고 룻기 1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방의 땅으로 가죠. 그리고 나오미가 좀 며느리들 다 이제 돌려보내는 선택을 하고 룻이 믿음으로 이제 어머니를 붙드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2장에 오면 보아스가 정말 믿음의 안목으로 룻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 오늘 2장인데 2장에 딱 오면 2장을 한마디로 이제 줄이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거 같아요.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 여러분 다 젊은 시절에 러브 스토리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선입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 사역도 있고 청소년 사역도 있고 다양한 사역도 울어도 상관없고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지장없이 설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입견으로 우리의 이제 문화적 배경과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오해할 때가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룻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룻 보셨어요? 룻이 참 예쁘고 매력적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조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외모로 볼 때는 이제 롯의 후손이고 언어로 볼 때는 이제 히브리어하고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쁘면 예쁘다 해줘요. 예쁘면 예쁘다 해줘. 성경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골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가면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권사님 돈 있어 보여요. 땅 많아 보여. 그게 예쁘다 이러면 제일 좋았어. 권사님 피부가 너무 곱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냥 설교 안 해도 돼요. 이제 은혜 이렇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딸들이 예뻤습니까? 안 예뻤습니까? 정말 예뻤죠. 예뻤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라가 예뻤습니까? 안 예뻤습니까? 예뻤죠. 왕이 탐낼 정도로 나이는 있었지만 예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를 살피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 룻이 예쁘고 매력적이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드릴게요. 첫째는 룻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룻이 예쁘다는 얘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엘레멜렉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회적 레벨은 제일 낮은 땅이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레벨을 맞추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볼품없는 뭐 집에 이제 이 딸과 결혼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룻을 선택할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근데 아무개가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여자가 뭐 별로 안 예쁘니까 아무개가 막 됐다 이러면서 자기의 선택을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룻기가 그래도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요. 그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현숙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쁘다 이러면 뭐예요? 막 팔이 꼬챙이 같고 얼굴은 하얗고 코는 들려 있고 뭐 허리는 한 줌에 잡히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현숙하다는 것은 잠언 31장 30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막 소 여물 주고 그죠? 애들 업고 밭일 하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근육이 있어요. 팔에 근육이 탁 있고 어깨 벌어져 있고 하루 종일 막 일하니까 얼굴이 시커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성실한 여인으로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방 땅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과 사실은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있고 좀 재산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망한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를 살펴보면 이 보아스는 참 믿음 있고 섬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지 나이는 조금 있지만 이 보아스와 그냥 이방 땅에서 온 한 별 볼 일이 없는 이 룻이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갑입니다. 이제 60이 되는데 제가 3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불쌍했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이제 밀양박씨 이제 경북 의성 청제 호공공파 25대 손으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도 아버지께 이제 뭐 저는 이제 합동이거든요. 아버지 저 뭐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그래 속이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집에 뭐 처음 믿어가지고 뭐 집안도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우리 합동측은 사역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5이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36이 되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요.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막 하나님 결혼해야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버스에서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막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요 부산에 가면 부두 있잖아요. 5부두 7부두 이제 그때 88번 같아요. 막 타면서 뭐 벌써 이제 한 25년 전 6년 전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눈을 떠라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이 버스에 이제 내가 결혼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88번 버스가 커브를 쫙 트는데 창밖에 이제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국제 결혼 땡땡땡 여성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저게 외국인 비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국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전혀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시절 충격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울고 하나님 이제 나는 한국 여자하고도 결혼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여러분 집불도 없어도 조건 다 있거든요. 다 내려놓고 한 10가지 조건 다 내려놓고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 믿는 한국 여성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확신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간다. 이게 약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거든요. 올해는 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뒤에 지금의 이제 저희 아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저쪽에 이제 남부민 동에 있어요. 남부민 중앙교라고 있어요. 이제 1000명 나오는 교회에 제일 청년들이 노리는 뭐 직업도 괜찮고 막 믿음의 집안이고 막 권사님들 노리는 약간 탑티어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볼볼이 없는 뭐 혼자 예수 믿는 뭐 그때 제가 주근깨도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이제 경북의대 뭐 수석 졸업했을 때 한 벗겨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볼만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집안이 망한 거예요. 팍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 가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혜영아, 저희 아내 이름이 혜영아, 돈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안 된다. 이렇게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이잖아요. 원래 이제 2개 다 가지려고 그랬는데 하나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막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막 한 20개 있는데 다 내려놓고 근데 대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 선택하는데 2개는 들어주세요. 키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0이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묵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크고 미랑박씨는 무거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거의 개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달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효자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불효자입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내를 만나고. 근데 만났는데 남자가 웃지도 않고 막 말도 안 하고 묵직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람이 많다. 이제 결혼했죠. 근데 이제 1년 뒤에 들통이 났죠. 속았어요. 속인 게 아니다. 약간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경험 봐도 이제 저희 아내가 정말 만날 수 없는데 은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혼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결혼은 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 대 조건으로 레벨로 막 이렇게 맞춰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때는 제가 누가의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이제 의료인들 섬기는 사역을 해서 이제 제 제자들이 한 수천 명의 의료인 제자들이 있는데 제 제자들이 결혼하는 게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이제 결혼식 많이 갔습니다. 의사가 간호사하고 결혼을 하고 치과 의사가 한의사 결혼하고 막 다 이제 의료인은 의료인끼리 결혼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중에 의료인 안 하고 결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많아 보면 예를 최소 삼성, 뭐 현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수영록에 제자인데 치과 의사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 형제가 한수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사실은 보면 이제 의료인 그 세상의 지위와 조건에 맞춰서 다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으로 치면 종합병원에 40대 중후반 정도의 가장님도 돼요. 여러분 제일 실력도 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사회적 지위도 있는 여러분 이 40대 중반의 종합병원 가장님과 여러분 오늘 진료실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와 결혼하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제일 놀라는 식당이 뭔지 아세요? 할매 뼈다귀 곰탕 이런 게 있어요. 우와 할매 뼈를 우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고 안 쳐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뭐 좀 그거 있잖아요. 할매 콩나물 국밥집.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잠안 오면 저희 동네 이제 저는 김해 장류 사는데 가면 한 번은 보니까 밤에 러시아 이제 아주머니 한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서빙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황태국밥 주세요 이러니까 발음을 잘못 황태국밥 이렇게 하시는. 그 들고 와서 황태국밥 드시오 이렇게. 그래서 막 제가 웃으면서 먹다가 약간 이제 마음이 이제 짠해지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가 참 먼데 이 먼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왜 일하시나? 가족 봉양해야 되나? 부모님 치료 때문에 돈이 필요하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설거지하는 가장 뭐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루시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시 어머니 따라 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베들레헴 가면은 어머니가 숨겨놓은 땅이 있을 것이다. 금덩이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냥 이 어머니 그냥 홀로 보내지 못해서 고생길을
자처하고 옵니다. 그 와서 여러분 이 룻이 이제 이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거 이제 나달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당 노가다도 아니에요. 거의 북한의 꽃제비보다 약간 나은, 노숙거지보다 조금 나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주우러 갔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밭에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 다른 밭은 안 됩니까? 여러분 부산에도 뭐 회사 많잖아요. 공장 많잖아요. 뭐 일하러 갈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보아스의 밭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 달 묵상하다가 눈물이 탁 터졌어요. 눈물이 탁.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눈물이 탁 터졌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다 망해서 가라. 너희들이 둘 가라. 너희들 내 따라 와가지고는 그냥 인생 꼬인다. 가라. 여러분 그럴 때 룻이 뭐라고 얘기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를 따라 났어요. 고생길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룻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0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룻을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테스트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넘어서야 여러분 오늘 우연히 다른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 뭐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도 많이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을 하신 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도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위에서 반대하고 막 지역교회 목사님도 와서 뭐라 그러고 법적으로 걸리고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찬수 목사님 고민하는 차에 여러분 3,000명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세요 이렇게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너무 상가교회 하면서 고통스러운데 아니 이제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이찬수 목사 사모님이 있잖아요. 사모님 여보 지금 막 상가교회 너무 힘든데 3,000명 교회에서 오래 여보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이찬수 목사 사모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테스트네. 여러분 그 한마디 딱 듣고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 계속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고생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에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룻이 다른 밭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정말 막 행패당하고 그죠? 막 고생하고 눈치 보고 여러분 뭐 거두는 거 없이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셔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밭에서 계속 일해라 이렇게. 여러분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패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 주인이 보디가드가 돼요. 뭐 절대 룻을 괴롭히면 안 돼. 목마르면 삼다수를 마시라. 여러분 직원이 아닌데 떡을 제공해요. 점심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다는 밖에서 줬잖아요. 곡식 땅에서 주워라. 그 제일 많이 떨어지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짜고 칩니다. 일부러 떨어뜨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추수해 가요? 한 에바를 추수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여러분 반가만에 지고 갑니다. 여러분 룻은 현숙한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21리터 뭐야 지고 어머니 제가 추수해야 여러분 나달 주러 간 게 아니고 추수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이 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선을 봐요. 근데 여러분 선을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 보면 어디 봐야 됩니까? 우리 서영동 성도는 조선 비치 뭐 커피숍 이런 데 봐야 돼. 이럴 때 롯데 호텔 막 이런 데서 봐야 되잖아요. 가서 뭐예요? 우리 자매들은 얼굴 하얗게 칠하고 원피스 잘 입고 그죠? 가서 저 뭐 먹어요? 뭐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선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밭에서 보아서 우리 선을 보는데 하루 종일 해서 막 땀이 젖어 있어요. 땀 냄새가 크크 나서. 여러분 뭔 원피스입니까? 몸빼 막 이런 거. 여러분 머리 그냥 막 이렇게 새집 찍어가지고 여러분 얼굴 시커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가 룻이 착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룻 안에 있는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미를 쫓아가는 그 믿음을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예뻐서 여러분 오늘 그의 보호자가 되고 장차 이제 그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모를 보시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끌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0대 중반의 종합병원 과장님과 한국인 이주민 노동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룻의 믿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과 보답을 여러분 오늘 대신하여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믿음의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주세요? 100세. 100세의 이삭을 딱 주세요. 근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 100세에 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100세면 여러분 이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서면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갔는데 만약에 이제 예쁜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고개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 예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목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눈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눈만 돌아요. 남자들은 참고하시면 목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뭐 예쁜 여자 들어가면 휘파람 불잖아요. 막 이래 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이 돌아가는 게 목이 안 들려요. 100세 목이 안 들려. 척추 측만증 났어요. 뭐 휘파람 이래 불고 싶어도 여러분 호흡이 안 돼. 이렇게 막 폐가 안 좋아서 기침 받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100세의 아들을 주신 너무 귀한 자식.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내 생명으로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내가 이 아들 드려도 하나님이 또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의심과 방황과 그건 다 끝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등극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그만 도망 다니세요. 여러분 그만 애매하게 결단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고생이 끝나고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다 겪어왔거든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라면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역의 재료로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의 터널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룻기가 뭘 얘기해요?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답 안 나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누가의 사역에서 제 제자들이 최근에 개원을 많이 해요. 내과도 개원하고 막 산부인과도 개원하고 치과도 개원하고 막 한의원도 많이 개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가면
한 친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 4년 됐어요. 그러니까 개원을 했는데 여러분 개원하면 돈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소 5억에서 10억 듭니다. 여러분 강남은 더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이 개원하는데 뭐 치과 기계 뭐 기계 사고 막 이랬더니 한 7억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억 모 내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5억 빚을 낸 거예요. 대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방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망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워낙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시간 얘기했어요. 환자가 안 오니까 뭐 직원들도 눈치 보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가 잘 되도록 기도할게.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연구소 통장으로 여러분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보내요. 200만 원을 보내요. 여러분 병원에 세워놓으면 그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런 직원들 월급 째고 재료비 줘야 되고 이자 나가야 되고 뭐 건물세 내야 되고 여러분 그냥 가만 숨만 쉬어도 돈이 막 한 달에 막 500씩 축축축축 여러분 그러다가 5억이라는 빚이 있잖아요. 오늘 자기도 당장 10,000원짜리 하나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땡땡 원장님 이거 왜 보냈습니까? 이거 니도 빚이 5억이잖아. 이거 왜 보냈습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빚이 5억이나 5억 2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단돈 많으니 급한데 뭐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이 너무 귀해서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돈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보내고 중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부산에 있거든요. 딱 그 병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차 세웁니다. 내려가지고 제가 간판 붙들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약간 술 먹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낮부터 술 잘 돼야 됩니다. 100배로 축복, 1000배로 축복. 여러분 지나가면 딱 그 반판에는 무조건 막 차 세우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뒤에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로비에 환자가 팍 있어가 못 만나고 왔어요. 예전에 2시간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환자가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환자 보내주시고 그 병원을 책임지시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계산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혼자 하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혼자는 못하는데 함께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뚝소승교회 수영노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작은 교회 컨설팅 강의도 다니거든요. 하면 그 이제 교회 표 중에 가덕교회 가면 가덕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덕교회 표가 뭐냐면 작년표인데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그분들이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 여러분 막 컨테이너 건물 사고 집 사가 선교사님 없으면 그냥 사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덕교회에 막 복을 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공항 개발대가 땅에 10배로 튀었습니다. 약간 이건 기복주의인데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이 막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울산 은혜중심교회라고 여러분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울면 같이 운다. 우리 굶어도 같이 굶는다. 고난하면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계산하시고 여러분 고난의 터널에 함께 이 고난을 넘어서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칠 텐데 약간 CCN과 그 가요의 중간쯤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럼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냥 울면서 베들레헴 돌아가는데 죽어볼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고생길 막 그냥 죽어볼까? 여러분 오늘 그 처진 어깨로 돌아갈 때 룻이 손을 내밀 어머니 같이 가. 내가 어머니 손 잡아드릴게. 여러분 라미와 룻이 그 손 잡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고생길로 쑥 들어갔을 때 여러분 고난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룻이 누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계산하고 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